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이 백성들에게 영원히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변경될 수 없고 변하지도 않고 타협할 수도 없다라는 입장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입장이었어요. 이 율법을 받은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라고만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모세가 했기 때문에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를 선지자라고 여겼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토라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경이라고 하면은 이 5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모세오경 토라 5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아주 권위 있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민족의 구원자였고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인들이 모세를 바라보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율법의 옛 시대에서부터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눈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것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믿음의 근거가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 편지를 쓴 저자는 모세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훨씬 더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고, 훨씬 더 중요한 분이라고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3장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우월성과 탁월성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라고 그랬죠. 이 믿는 도리라는 것은 고백하다, 신앙을 고백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사도로서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라고 불려지는 것 굉장히 낯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히브리서 여기에서만 예수님을 사도라고 가리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사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우리는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왜 예수님을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사도라는 이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사도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부름을 받았고 어디로 지금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말이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사도로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해요. 히브리서가 이 히브리서 편지를 지금 받는 수신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개념들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갖고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이 마태복음서의 수신자가 그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여러분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죠? 족보로 시작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저 나사렛 시골 출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보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족보를 쫙 훑으면서 아니야, 예수님은 뼈대 있는 가문의 출신이야, 다윗의 자손이야 라는 거를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가 누구에게 지금 쓰여져 있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라는 편지 자체가 히브리인들에게 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대제사장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죠.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였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반대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이 개념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갖고 오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분이고 하나님께는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대변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하루만,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속죄일이에요. 무슨 날이라고요? 속죄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에요. 1년 동안 지었던 이 유대인들의 죄들을 다 속죄받는 날이 바로 속죄일인데,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들을 제물에 전가를 시키고 그 제물을 죽임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함받고 용서해 주시는 그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고, 다른 제사장이 다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유일하게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대표가 되어서 속죄의 제물을 바침으로써 온 백성의 죄가 사함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이다라는 고백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친히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기존에 있는 대제사장과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대제사장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나아가서 제물을 바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매년이 아니라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그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를 매년 지성소에 가서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으셨고 온 인류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제물이 되신 대제사장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2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하나님께 신실하셨다라고 했죠.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다. 예수님은 신실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을 전할 때에 지지난주에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 편지를 전달하는 그 역할을 했던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신실한 형제다라고 말했던 것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신실하다라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돌아서면 까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네, 다 우리는 뒤돌아서면 까먹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 참 친절한 사람 아닙니까? 신실하다, 첫 번째는 어떤 뜻이냐?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충성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신실하다라는 뜻은 다 대상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 믿음의 대상이 있는 거죠. 누군가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신실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맡겨주신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그 사명에 성실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충성스러우셨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끝까지 그 충성을 다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대상,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말하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태도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신실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충성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신실함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으신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모세는 종으로서 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로서 신실하셨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가 못났다, 잘못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셨고 그를 선지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위대한, 둘도 없는 민족의 지도자요 선지자인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신, 더 훨씬 더 높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3절의 말씀 여러분 함께 보시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을 맡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집을 지으신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아들 예수님도 그 창조에, 성령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신 것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을 또는 어느 나라를 여행할 때에 그 지역의 랜드마크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건축물들을 구경하러 가곤 합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오면, 또는 부산에서 이렇게 서울로 놀러 온다, 또는 전라도에서 이렇게 서울로 올라온다 하면은 사람들이 서울 가면은 뭘 보러 가는 줄 아세요? 뭘 보러 가는 줄 아세요? 네? 63빌딩이?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저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소풍을 가거나 이렇게 가면은 63빌딩을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63빌딩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빌딩이었죠. 오늘날에 여러분 롯데타워를 많이 갑니다.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거나 또 이렇게 지방 사는 분들이 서울에 이렇게 놀러 가면은 롯데타워를 가요. 요즘에 날씨가 맑지 않습니까? 용인IC에 이 싱글IC로 탁 해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부터 벌써 롯데타워가 보여요. 그런데 요즘에 인터넷에 이 롯데타워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날씨가 맑을 때는 심지어 평택에서도, 천안에서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건축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건축물이 되기, 초고층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건축물보다 2배로 높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63빌딩이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상징적이었지만 그 이후로도 63빌딩과 같은 초고층 건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충격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63빌딩보다 조금 높았기 때문에. 그런데 롯데타워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냐? 63빌딩보다 2배가 높은 거예요. 2배가 높을 때에 사람들은 우와 대단하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초고층 빌딩이나 유명한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야, 이거 누가 지었지? 누가 지었지? 라고 물어봐요. 전 세계에 어떤 유명한 건축물을 보러 가면은 이거 누가 지었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혹은 대기업에서 유명한 건축물을 지을 때에 유명한 건축가를 찾아가요. 자, 왜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지 아시세요? 건축물보다 더 중요한, 더 대단한 사람이 바로 그 건축물을 지은 사람이겠죠. 그 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유명해진 것이고, 그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건축물을 사람들이 의뢰를 해서 대단한 건축물들을 짓는 거예요. 그 건물보다 더 위대한, 더 뛰어난 사람이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이겠죠. 이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참 신비롭고 참 이 자연의 질서가 위대합니까? 그런데 이 온 우주 만물을,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창조하신 분은 얼마나 더 대단하시겠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주를 연구하는 미국의 나사 이 연구소에 들어갈 때는 무신론자고 들어갈 때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나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다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를 연구할수록 인간의 너무나 작음을, 또 이 우주의 위대함을 사람들이 깨달으면서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누군가 이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그 절대자인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위대하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랬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고 그 부르심에 충성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할렐루야. 소망의 확신과 자랑, 이 소망은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구원의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소망에 대해서 확신과 자랑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말씀에 자부심, 긍지를 갖고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불편하니까 또는 부끄러우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긍지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확신을 갖고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임을 강조하여서 말씀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에 가장 높고 위대한 사람,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을 모세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들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도요,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구원자이심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 편지를 읽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도전합니다. 유대인들이 모세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 신념들,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높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귀한 분임을, 예수님이 높으신 분임을, 예수님이 뛰어난 분임을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누구든지 구원을,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소망을 확신하며 우리가 굳게 붙잡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높이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우리 위에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이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주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긍휼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예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며 예수 이름을 믿으며 예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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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이름에 구원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모세보다 더 위헌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야를 바꿉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높임받으시고 가장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가장 우선 내린 것이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지 못하였고 아버지 내 신념 내 삶의 생각들 내 삶이 먼저였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아버지 주님만을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땅에 주님 보내주셔서 아버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아버지 고백하고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허락하여 믿습니다. 아버지 그 신실하신 예수를 믿고 아버지 구원의 소망을 확신하며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며 예수의 이름만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을 높여드리기 소원하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할 수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할 수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심령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회복 주여 주에게 복음을 입어서 정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니 세상부터 영원한 모든 것이 없으니 주님 모든 것이 없다는 하시고 그런 생각하며 아버지 기쁜 것을 알고 있어서 이룰 수 있도록 주님과 주시옵소서. 잡아주시고 성령께서
Amen.
아버지 하늘의 소원을
신실하신 예수님을 닮아 신실한 주의 믿음 갖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만 부르며 예수의 이름만 높이는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부를 때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에 너여 강건할지어다. 주여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 후손들 다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신실하신 예수님 닮아 신실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의 이름만 높이며 예수의 이름만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